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다 읽지 않고요.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18절 읽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나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있죠. 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그 우리 교회에 오셨던 김민희 집사님 그 부부 있잖아요. 그 부부가 식사를 꼭 대접한다고 그래가지고 오기 전날 월요일 날 만났어요.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식사하고 김현 집사님 만나고 올리브랑 같이 식사하고 나서 이제 또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도 이런 기적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뭔데요? 뭔데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그쪽 교회는 지금 전주에서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비닐하우스로 이제 그 처음으로 이게 배추를 심어본 사람이 알지 심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죠? 그냥 다 심어가지고 잠깐 해서 뽑아서 먹으려면 모를까? 김장 배추를 하려면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그거를 했대요. 실험으로. 그래서 이제 한번 망치고 또 이제 알아가지고 김치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시기가 약간 늦은 가운데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비닐하우스 했는데 이거 주문 여기저기 주문 받아놔가지고 잔뜩 받아놔서 지금 이제 그 출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배추가 속이 안 자라고 이게 정상적으로 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받아놨지. 그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주문한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배추를 원하지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큰일 났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때 내가 이 방법까지 써야 되나 하면서 목사님은 그러셨대요. 그 비닐하우스에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하셨는데 어떤 기도했냐면 이런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기도예요. 비닐하우스에 가서 비닐하우스 전체를 실드를 쳤대요. 주님 이 비닐하우스를 전체를 다 실드를 칩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이거 안 되면 낭패잖아요. 실드를 칩니다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치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 아가 나오잖아요. 일주일 만에 배추가 그 속이 차지 않았던 게 일주일 만에 그냥 다 속이 차버리고 그러면서 맛이 그냥 그걸 하고 나서 이제 먹어본 거죠. 우리 김민희 집사님, 노재준 집사님이 먹어봤는데 기가 막히게 배추 맛이 다른 배추하고 기가 막히게 맛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오늘날도 이런 기적이 있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도 해야 되나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실드를 치고 우리가 우리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커버하는 거. 우리 자신을 프로텍트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 우리가 계속 해야 되고 또 이제 보혈 기도도 하고 다양한 기도합니다. 그게 지금도 역시 하나님은 그만큼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했기 때문에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그 기도 빠뜨리지 않고 하기 원합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나눕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
예.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로마서 세 번째를 보면서요. 예, 바울은 지금 복음의 비밀을 이제 1절부터 17절까지 복음의 비밀이 뭐냐를 정확하게 정의한 후에 바로 18절부터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죠. 복음 앞에까지는 복음을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주제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을 까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멀리 우리 인간의 죄악상을 폭로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만큼 이 타락했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악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폭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음의 능력이 강력한데 어떻게 타락한 그 인간, 타락해서 비참한 인간을 구원하는가 그 과정을 입증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악을 폭로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그 죄에 대한 진노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지금 본문에서 마지막 3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요약해 보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그 내용을 요약하면 네 가지로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불의한 자들에게 임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불의함은 뭐냐? 뭘 가지고 불의함이라고 말하느냐? 주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거부하는 게 그게 불이고 바로 불의의 뿌리가 그 거부하는 것이 그 뿌리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리를 거부하게 하는 그 불의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방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자기만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32절을 보면 분명히 악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찾고 부추기면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일, 바로 이런 그 불의를 행하도록 하는 뿌리가 누구냐? 이런 악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에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자신이 세운 기준에 어긋난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진리, 자신이 정한 그 진리에 어긋난 사람들. 첫째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의 악함을 통해서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경건함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악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 바로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늘 18절에 보면 경건치 않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음, 그 다음에 불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함이 그들의 악한 본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악한 본성이 뭘로 나타날까요? 분명히 악한 본성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바로 이런 지금 악한 자들의 본성이 뭐냐? 경건치 않게 사는 것.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내면이 드러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악한 본성이, 자,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악한 존재였는데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악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 들어도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거부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 속에서 이게 밀어내버리는 것들이 뭐냐? 그 악의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 못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본성입니다. 그게 악의 본성이에요. 자기와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악의 본성이에요. 이렇게 복음에 대한 자신의 악함을 우리 안에서 가동시키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건은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동시에 악함과 불의함이 나 자신을 지배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불신자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경건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져요. 이거 우리가 그 부분에서 동일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내 속에 있는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이 쑥 올라와서 내 생각을,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왜 이런 악한 불의와 경건치 않음을 진노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그런 이유를 증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8절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진노가 나타난다 그러죠. 이러한 불의나 그 다음에 경건치 않음은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고 또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그렇게 셋업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알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 알수록 돼 있어요. 왜요? 창조 때 이미 우리 안에 그걸 알 수 있도록 셋업해. 19절 그게 아닙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래요. 이미 사람은요 부정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거든. 알만한 것이라고 하는 헬라어 뜻은 뭐냐면 알려졌다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이 난 몰라 아니고 아니야, 모르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장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 속에 보인다 그래요. 여기서 뭐죠? 보이셨느니라 그렇죠.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헬라어도 역시 보이셨다고 하는 뜻도 분명하게 밝혀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미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장치되어 있다 하는 것. 자, 그런데 이렇게 알면서도 경건치 않은 것, 불의를 따라서 반응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행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행하는 어떤 행위는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인간의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어떤 재앙이 자연계 재앙이든 가정에 임하든 어떤 재앙이 임하는데 그냥 임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인간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도록 만들어서 반드시 집행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걸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나한테 어떤 좋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 그렇죠?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오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문제가 지금 나한테 그 결과로 나오는 것 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지금은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왜 나한테 뭐가 생기냐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한테 공의가 집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과는 뭐예요? 책임은 누구에 있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이 바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선명한 은식 또는 감각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감각. 그걸 전도서 3장 11절에서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그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신의식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신의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신의식을 창조 때부터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부정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럴지라도 스스로 거부할 수 없는 의식을 어디 가지고 있어요? 자기 심장에 가지고 있어요. 머리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심장에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그리고 하는 그들의 보임이다.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일부러 부정한다는 거죠. 일부러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시스템을 파괴하면서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인간 스스로 그 악한 본성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근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하나님의 법적인 근거예요.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법정에서 증거 없이 사형 선고 내리지 않죠. 법적 근거예요. 증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지만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져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않고 반드시 증거를 가지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 속에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이 있어서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그래서 피조물 속에는 이제 20절부터 그렇죠. 피조물 속에는 그분의 신성, 능력을 반영하도록 돼 있다. 그렇죠.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연에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 자체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산에 가서 야호 해보세요. 우리 해보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함을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호흡으로 주님의 신성함을 들이마시고, 그래서 호흡 기도라는 것도 있어요. 호흡 기도. 뭐 하래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거 있어요. 알고 싶으면 나중에 알려줄게요. 호흡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입으로 합니까? 코로 합니까? 입으로 해요? 코로 해요? 정확하게. 맞아요. 코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뱉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코에 생기를 입에 넣는 게 아니고 코에 생기를 넣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코를 통해서 생기를 호흡하는 거고, 그리고 입을 통해서 뱉어내는 것, 뇌물 통해서 우리 안에 좋지 않은 것들을 입을 통해서 뱉어내는. 그래서 입으로 호흡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코로 호흡하지. 근데 이제 자다 보면 입 벌리고 그러긴 하지만 그럼 원래는 우리는 코로 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흘러가 있는 저 자연 속에 가면 신선한 하나님의 공기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들이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속에 있는 걸 다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암 환자들이 저 자연 속에 들어가 가지고 뭐 채식 먹고 하면서 암 치료 받았다고 하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자연 속에는 그렇다.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서 그분께 온전한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만 했던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는 바로 오늘 나온 것처럼 자연 속에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 신성함,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구나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성령께서 진리를 계시할 때 알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는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시하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공기, 이 물, 빛 이런 걸 누가 줬냐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불의한 자들은 이 성령의 은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들은 때요 자연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그분의 존재를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 이게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연 속에 자신의 형상, 영광, 신성을 이렇게 반영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 인식하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자연은요 타락한 상태일지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계시 도구로 원래 그렇게 셋업했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 사람들 쓰기가 그렇잖아요. 신의식이 있다고. 그 신의식을 넣으신 것이 바로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 은총. 그런 주님의 일반 은총은 선한 자든 악한 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비록 타락일지라도 그 속에 셋업해 놓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인식하라고 이렇게 주셨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희한하죠. 사람들은 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걸 만드는 거예요. 이제 원하는 것처럼 새를 신으로 섬기고 다양한 짐승들을 신이라고 섬기는 이유가 신의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 이 소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새라고 생각하고 그거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로 가는 거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연 속에 자신의 영광과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했는가?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의 근거. 여러분 악인에 대한 심판 분명히 악한 자들이 심판할 겁니다. 그러면 심판 행위는 정당성이 입증돼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당성. 그러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사람들이 심판 앞에서 아무 말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증거가 뭐냐? 바로 이 자연 속에서 너희들 알 수 있었어. 근데 너희들은 오늘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그걸 우상 만들어서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 발견해도 제대로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이 주님 자신을 인식할 수는 있지만 그분을 인정하지도 영화롭기도 하지 않는 그런 못했다는 증거를 그래서 확보하고 그 증거를 통해서 나중에는 악한 자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20절에 핑계치 못할지라 그래요. 아무도 핑계 못해. 주님의 심판 법정 앞에서는 아무도 핑계 못합니다. 나 몰랐는데요? 아니요. 그때 가면 법정에 가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물증이라는 그게 물증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의 심장 안에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심장 안에.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행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런 핑계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 바울이 지금. 자,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아니 하나님의 목적 따라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향해서 반응해야 될 우리 마음과 의식과 생각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반응할 수 없도록 고장났기 때문에 고장나서 죄로 인해서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기능이 고장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의식이 고장나면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식과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가 보셔야 돼요. 예수 믿어도 이 기능이 정상으로 작동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의식이 잠자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의식 잠자고 있는 사람 많아. 그래서 의식을 깨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제가 깨어나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의식이 자고 있는지 안 있는지 봐야 돼요. 자고 있는 사람 뭐라고 해야 돼요? 잠자고 있는 의식을 깨어날지어다 스스로 선포해야 돼. 자기 향해서. 내 마음은 봐야 돼요. 내 마음도 감각이 지금 둔해졌는지 내 생각도 둔해졌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하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재능 발전 안 하면 사실은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결과가 그래서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형태 할지라도 기능이 어쨌든 고장났어요. 그럴지라도 그 책임은 면하지 못합니다. 내가 봐줄게.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든 종교인들을 다 주님 안 봐줘요. 자기를 안 살피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의식이 마음과 생각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21절, 22절, 23절 그들이 그렇게 반응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은 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 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려요. 그런 식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몰라서 그랬죠. 그러나 그 몰랐다는 것이 용서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 알만한 것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책임은 당사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바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래 바울은. 너희들이 알고 있었어. 근데 너희들은 모르는 것처럼 너희들 마음대로 행동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스스로 지혜로운 존재라는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선택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택한 것이 옳아라고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은 꼭 불신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많이 그러고 있어요.
특별히 지적인 사람들이 많이 이쪽에 넘어가요. 우리는 영적이어야 돼요. 지식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우리 인간이 가장 존귀한 인간이 되는 그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즐거워하면서 나갈 때 그게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에요. 그게 왜 창조 목적? 어제 말씀했잖아요. 에베소서. 그게 창조 목적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허망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24절 위에 보면 그게 나와요. 여러분,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반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이 출발점이에요. 생각. 참 생각은 참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영역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과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심장이, 여러분의 가슴이 또는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을 지켜봐야 돼요. 이게 내가 어두워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항상 덮는 기도하시죠. 기름 붓고 그냥 다 그냥 쏟아야 돼. 그렇게 계속 정결케 해달라고. 주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심장에 계세요. 우리가 이제 일제 구조를 볼 때 하트에 계신다고. 그러면 내 하트에 뭔 생각했느냐? 오늘 어떤 생각했는가? 그걸 했다면 내가 얼마만큼 더럽혔는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계속 회개하지 않고 그걸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무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은 파수꾼이 지키는 문과 같아요. 그래서 마음은요, 여러분 늘 제가 영적인 얘기할 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마음은 문이다 그랬어요. 문이 열리면 뭐가 뭐냐? 전체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럼 판단력, 지혜, 총명의 기능은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심장이 어두워졌다. 예를 들어서 심장이 자꾸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으로 여기 더럽히는 걸 회개하지 않고 놔뒀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에 의의 행위를 기대하기 쉽지 않아요. 내가 의로운 행위한다고? 그게 안 돼요. 심장 자체가 더러운데 그게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본문에 들어와서 이런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결코 핑계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의 심장이 그 사실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보세요. 야, 한국 가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돌아가는 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죠. 한 번 더 오는 그 곤란한 비극의 그런 순간들이 오면 다 갈라치게 한다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코로나 때 많이 속간했어요. 그러나 여기에 아직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는 다음에 오면 완전히 싹 갈라버린다고 그랬죠. 제가. 완전히 싹 갈라요.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갔더니 박 목사님이 그러세요. 주님이 그러는데 앞으로는 지금은 이렇게 표현해요. 선과 악을 완전히 이게 쫙 갈라치게 한다 그래. 저는 이제 다른 차원에서 했는데 알고 갈라버리지만 세상이 앞으로는 그렇게 갈라버린다 주님이.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참 그래서 그런 어떻게 목회자가 어떻게 성도가 장로가 뭐 세상 사람들 둘째치고 어떻게 그렇게 저 위대하지도 않는 그를 위대하다고 찬양하냐 이게요. 저 북쪽에 있는 그분을 위대한 적이라고 찬양하냐고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속 내면이 악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타이틀만 목사 가지고 타이틀만 장로고 타이틀만 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가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그냥 싹 갈라버려요. 악한 자는 그냥 악한 자에 싹 몰아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생길 거냐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징계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 하는 거예요. 24절부터 나오면 어떻게 징계하냐? 징계가 여러분 그냥 확 해가지고 죽이든가 아니면 질병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면 표시가 나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해요. 24절에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함을 통해서 주님의 어떤 사랑도 자비도 받지 못한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의 생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생활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 게 그것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24절부터. 그러니까 그들을 징계하실 때 나타나는 징계의 형태가 뭐냐? 그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우상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깁니다. 그럼 그들에게 주님이 희망 안 둬.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죄인을 사랑하죠. 사실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어제 제가 했지만 그 아직까지도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그 주님의 애타는 마음, 그 마음 보면 눈물이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방임해버려요. 내버려 두어버려요. 그래서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 자기 마음에 포기해버리는 순간부터 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감사해요. 얼마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고, 예? 우리 교회를 두시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오늘 내가 어떻게 그러면 심판 집행되냐는 것에서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둬버려요. 그렇죠?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둡니다. 마음의 정욕,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부정함, 그 더러움의 상태로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대상을 강하게 추구하는 것이요. 그게 마음의 정욕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추구해. 꼭 이것이 뭐 인간적인 어떤 성적인 이런 거 아닙니다. 욕망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추구할 수 있어요. 그게 돈이든 명예든 뭐든지 다 그렇게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정욕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될 그런 자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부정함의 상태에서 계속 머물고 충족하게끔 내버려 둬버려요. 그 부정함이요. 조금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 안에 계속 쌓게 만들어. 그래서 완전히 차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욕구, 이 욕망을 충족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해요? 불명예스럽게 만들어. 그게 이제 몸을 서로, 여기서는 이제 성적인 부분이 나와요.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동성애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몸을 정욕의 도구를 위한 도구로 그냥 사용하게 만들어. 그래서 더러워진 마음, 그 더럽혀진 마음은 하나님을 다른 피조물보다 더 중요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두 번째다. 여러분, 그 마음에 이미 다른 정욕에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뭐냐, 마음이 더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뭔가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든 자녀에 의해서든 아니면 명예에 의해서든 내가 뭔가에 의해서 내 마음이 더럽혀지니까 하나님보다 더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지금. 그래서 몸으로 진리를 거스르고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세요. 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걸 거부하게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진리를 거스면서 몸의 욕망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일도 이제 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몸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몸은 그냥 만든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이 몸이 도구예요. 자, 이 몸을 가지고 어찌됐든 진리를 거스르면서 엉뚱한 일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진리를 거슬려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 여러분, 마음이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죠. 그리고 진리를 거짓을 진리로 대치시키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을 따라 사는 것, 그것도 바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행위예요. 우리가 아셔야 돼. 이거는 불신자들이 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 근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소견,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는 것도 역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랑하라. 예를 들어 사랑하라 했어. 근데 난 못해요. 나는 내가 안 되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런다면 이 말씀이 나한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를 거짓으로 내가 바꾸는 행위를 스스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면서 자기 몸을 이런 죄종으로 이렇게 드린다? 이런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부정한 상태로 만드는 옛사람의 삶이 있죠? 우리 잘 아는 그 삶의 마음의 정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죠. 26, 27절에 말합니다.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둬버립니다. 여기서는 비도덕적인 거죠. 비도덕적이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성적인 열망에 사로잡혀 살도록 방치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게 되니까 뭐가 일어나요? 방임에 일단 하나님이 방임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와 성적 관계를 버리고 여자끼리 하게 되고 남자는 남자끼리 하게 되는 이런 일들, 욕망에 사로잡혀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동성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어떤 어리석은 행위로 인해서 그들은 징계를 받게 된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이 받는다 그래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부끄러운 욕망의 상태로 포기해버린 이유가 뭘까? 좀 말리시면 안 돼요? 내버려 둔다고 그랬죠? 뭐냐면 아까 서두에서 말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계속적으로 거부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거부하면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잖아요. 이 자유의지만큼은 주님이 터치하지 않아. 그럼 내 자유의지를 계속 거부해.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중보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가 아니면 살아남기 쉽지 않아요. 왜? 계속 거부해요. 20년 거부해와요. 중보가 없는데 그것이 순간에 바뀔까요? 아니요. 바뀌지 않습니다. 중보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이렇게 바꾸는 거지. 그래서 그런 남편, 그런 부모,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빡세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스스로 자초하는 거 있지만 우리가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중보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소인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서 머무도록 주님을 허용하지 않는 결과 주님은 그래서 포기하고 내버려 두어. 그래서 이런 비도덕적인 욕망 있잖아요. 이 욕망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동성애 형태로 변질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 변질은 남자한테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자한테도 일어났어요. 지금은 남자들 동성애 더 많은 것 같지만 여자도 많아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이 부끄러운 욕심을 생산하는 이 세상의 영, 음란의 영으로 채워지니까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래서 서슴지 않고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냥 눈앞에서 보고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 하나님 앞에 핑계 못 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런 자들에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관심 갖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다 모두가 짐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뒤에 나와요.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그게 짐승이지 뭡니까? 물론 이제 지금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대붕 때 거기서도 많이 깨어날 사람이 있어요. 그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붕을 기대하죠. 우리 성경에 대추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대붕과 대추수는 그냥 안 옵니다. 이런 심각한 그런 고난의 과정 지난 후에 대붕이 와요. 다 깨질 거예요. 그죠? 먹을 게 없어지고 마실 게 쉽지 않고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낮아져요. 지금은 얼마나 완고합니까? 자고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피폐해져 봐요. 계시록에서 나온 것처럼 6장에 나온 것처럼 경제 재앙이 오면 돈 없어. 이제 정부에서 주는 음식 조금씩 배급받아서 먹어야 돼. 그럴 때 인간의 그런 원래 모습, 낮아진 모습, 그럴 때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동성애자에서 깨어날 것이고 뭐 다양한 사람 층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부흥은 이제 빨리 재앙이 와야 그의 대부흥이 있어요. 자, 세 번째로 보면 28절 3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뒀다 그래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럽니다. 자, 자기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그들 마음 상태를 그냥 내버려뒀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품지 않고 거절하면서 욕망을 따라가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아주 상세한 행동들이 나와요. 모든 불의, 그렇죠? 여기 나오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각자의 사상과 행위를 포함해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그냥 그것이 합당하다 아니다 생각 없이 그냥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악한 자들에게 볼 수 있는 것이 그 불의로 마음을 채우고 이제 나옵니다. 29절부터 성적인 추악함도 나오고 사악함, 탐욕, 악의 같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악, 내면에서 나오는 이런 악, 이런 한 사람의 각 사람이 마음속에 품는다는 게 그게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그런 사람들이 이런 저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추악함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음란함, 여기 나오고 성적인 타락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탐욕으로 나오고 한 사람이 다 나온다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시기가 더 커져. 어떤 사람은 살인을 더 이제 살인은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분쟁, 심술궂게 나오는 거 여기다 심술궂음 나옵니다. 수근수근하고 자꾸 남의 사람, 남 사람 비판하고 고자질하고 여기다 고자질도 나와 이게 예. 비방하는 것이 고자질이에요. 험담하는 거. 하나님을 미워하죠.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폭력적이다. 능욕하는 게 폭력적이고 교만, 뭐 자랑을 일삼고 악을 만들어내는 일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다음에 이 30일 우둔하고 그다음에 배악이라고 써 있는데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 이 사람들한테 신뢰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거. 무자비한 일. 이런 일로 다양한 사람들 형태로 변질되어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서 회복시키지 않으면 그들은 그 상태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조금이라도 선한 마음,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니까 가능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 자동으로 나와요? 나오는 사람은 괜찮아. 그런데 안 나와요. 그건 제가 알아. 내가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주님 사모해야지 하더니 근데 그게 자동으로 나오냐고. 왜? 우리 안에 그 샘물이 있어요. 그 성령 9가지 샘물. 그게 안 터져 제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고 나면 속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저 내면을 회복시키고 만져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그러니까 저 악한 자들은 얼마나 그게 가능하겠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만져주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악을 나와. 이런 변질된 자들이 그 사악함이 뭐냐 더 충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마지막 32절 결론으로 얘기해요. 30일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예, 이게 더 비참한 거죠. 지금 얼마나 그 충동질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괜찮아? 이게 충동질이에요. 그게 악인 줄 알면서 그래요. 이런 악한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 나왔죠. 자신들이 사형을 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도 이게 전혀 개의치 않고 하고 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고침받을 생각 자체가 없어요. 내가 돌아서야지. 이게 생각 자체 없잖아요. 아니 생각해요. 지금 캐나다가 경제가 다 폭망했잖아요. 어떤 분 때문에 지금 잘 물러났어. 진작에 물러났어요. 9년 동안 하면서 나 다 망쳐놨잖아요. 진짜 그거 아시죠? 진짜 다 망쳐놨어요. 그 난민들 데려놓고 아이고 참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동성애자가 그렇게 좋대.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오늘 지금 31절을 조금 더 표현해보면. 그래 악의 기준을 성경과 세상 법이 아닌 자기들의 악행, 자기들의 행한 악행에 두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편하게 악을 행하도록 돕는다는 거야. 이게 참 비참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징계를 해야만 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걸 말해요.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 집행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불의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집행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의 공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뭘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진노의 공의, 그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회개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공의를 잠재워요. 그리고 대신 뭘 작동시켜요? 하나님의 사랑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뭐가 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버려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를 잠재우는 도구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아이들부터 아빠가 혼내려면 잘못했어 용서해 줘 하면 어떻게 때립니까? 회개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똑같아요.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에 삶을 마치고 집에서 자기 전에 샤워하는 것과 똑같아 생각하셔야 돼요. 샤워. 여러분 하루 생활하고 나서 샤워하시죠. 샤워하는 것처럼 회개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또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할 때 해야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에 대한 주님의 공의에서 자유로우려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루를 마치고 이처럼 샤워하는 것처럼 오늘도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 자신의 흰옷을 다시 한번 빨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중에 흰옷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너무 흰옷에 대해서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더럽혀졌을까?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회개하면 돼. 네,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력한 회개입니다. 포인트는 진노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회개. 그래서 오늘도 강력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은혜와 긍휼을 덧입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